안녕하세요. 저는 중흥 순복음기도인 나성희 사모예요. 지난번에는 우리가 천국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잖아요. 그때 함께 이야기했던 천국 내비게이션이 천국 길을 가는 안내서였다면, 이 책은 예수 믿는 사람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안내하는 인생 내비게이션이에요. 지난번 천국 내비게이션 할 때 확인했지만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자, 만약에 오늘 밤 죽음이 찾아온다면 천국 가실 수 있으세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즉시로 천국에 가면 참 좋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고도 이 세상에서 계속 살아가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에 갈 때까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몇 주간 이 책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까 하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어요. 먼저 이 책의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기독교 진리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하는 인생 내비게이션. 그리고 그 아래에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길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길이 있습니다. 그래요. 이 세상에 길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사는 인생에도 길이 있는 거예요. 자, 인생길 뒤로 넘겨서 이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자, 이 그림은 등에 배낭을 메고 복잡하게 보이는 산길을 가고 있는 한 등산객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산 정상에 인생이라는 깃발이 꽂혀 있죠. 아마도 이 그림은 복잡한 산행길로 표현한 것 같아요. 어지럽게 난 수많은 길에는 수많은 이정표들이 있습니다. 이 이정표들은 우리보다 앞서간 사람들이 표시해 놓은 것들이에요. 그러나 이 이정표가 항상 바른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은 아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의 표정을 한번 보세요. 어때요? 힘들어 보이나요? 아니면 행복해 보이나요? 편안하고 행복해 보이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을 가고 있는 이 사람이 행복해 보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에 산행길 안내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내자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맞아요. 이제 선생님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 사람처럼 예수님과 함께 인생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방향과 속도. 이번에는 방향과 속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이 사람이 지금 자동차를 타고 어딘가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라서 당황스러운 것 같아요. 보세요. 이마에는 땀이 뻘뻘 흐르고 있고 또 큰 물음표가 붙어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자동차에 내비게이션이 부착되어 있다면 이 사람은 자기가 가고 싶은 목적지에 안심하고 잘 도착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저 멀리에서 인공위성이 내비게이션으로 전파를 통하여 정확한 길을 안내해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는 인생길에도 이런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내가 가야 할 길을 그때그때 알려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내비게이션이 있다는 거예요. 궁금하시죠? 저와 함께 이 책을 공부해 나가면 그 내비게이션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될 거예요. 여기에 있는 이 빨간 자동차를 타고 있는 이 사람이 막상 길을 나섰지만 이 많은 길 가운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당황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많은 길들이 있는데 우리의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고 방향이 정확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다면 길을 잃고 헤매면서 당황할 수밖에 없겠죠. 이와 같이 우리가 가는 인생길에서 목적지에 잘 도착하려면 우선 정확한 방향이 필요한 겁니다. 사실은 얼마나 빨리 가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살아요. 한 부류에는 속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고 또 한 부류는 방향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더 많을까요? 그래요. 대부분 방향보다는 속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인생의 목적지가 어딘지 모르고 그저 빨리 성공하고 싶고 빨리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어서 앞만 보고 정신없이 달려갑니다. 그러나 방향이 잘못되면 속도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속도가 빠를수록 더 위험한 거죠.
여기 이 사람처럼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고 방향을 모른 채 인생 끝내주는 길로 속도를 높여서 정신없이 가다 보면 결국은 벼랑 끝으로 떨어져서 후회하면서 애통하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은 가던 길을 멈추고 내가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해 보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의 목적지가 분명하고 방향이 잘 설정되어 있다면 사실 속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천천히 가도 되고 가다가 힘들면 쉬어가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적지가 있는 것과 목적지가 없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 하나 할게요. 우리 인생의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우리 인생의 목적지가 성공일까요? 출세일까요? 아니면 죽음일까요? 아니죠. 성공이나 출세는 우리 인생의 경우지는 될지 몰라도 목적지는 될 수 없거든요. 그리고 죽음도 우리 인생의 목적지가 아니거든요. 우리 인생의 목적지는 그럼 어디일까요? 첫 번째로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에 있어서 여기 그림을 한번 보면 이 사람이 마당에 혼자 앉아서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무언가 깊은 생각에 빠져 있는 것 같죠.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아마 저 별은 어떻게 생겨났을까? 나는 어디서 왔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고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없이는 어떤 인생도 만족할 수 없고 행복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근본적인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이런 과학과 철학이 생겨났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이런 것들입니다. 자,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왜 존재하는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아기가 태어나서 말을 배우게 되면 맨 처음 엄마에게 묻는 말 있잖아요. 엄마, 나 어떻게 태어났어? 하는 질문이에요.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아이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얼마나 그러나 엄마나 아빠나 선생님이나 그 누구도 그 질문에 만족할 만한 대답을 줄 수는 없지요. 왜냐하면 인간은 이런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수가 없거든요.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에 대답할 수 없는 이유는 첫째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성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후회를 하고 살죠. 후회를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후회해 본 적이 있으시죠? 저도 후회 많이 하고 살아요. 모든 사람이 후회를 한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성이나 생각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불완전한 이성을 가진 인간은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과학의 한계인데요. 오늘날 과학의 힘은 정말 놀랍다고 말할 수밖에 없죠. 이런 인터넷이나 컴퓨터 그리고 스마트폰 같은 첨단 기기는 물론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수많은 신기술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잖아요. 심지어서 이런 체세포 복제를 통해서 복제양이나 복제소 같은 복제동물을 만들어내기도 하면서 인간이 마치 곧 신의 영역에 도달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과학의 힘으로도 절대 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생명을 만드는 것입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우리는 흙 한 줌, 불 한 포기, 피 한 방울 만들 수 없잖아요. 생명의 지식은 과학으로 풀 수 없는 신비의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과학은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에 대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인간이 배우는 학문 중 최고의 학문이 철학입니다. 철학의 명제는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되었지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아직도 찾아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철학자들이 허무주의에 빠져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자살하거나 정신병에 걸려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철학에서 빼놓을 수 없는 업적을 남긴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자 니체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정신병에 걸려서 길에서 객사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염세주의자 모파상은 몇 차례 자살을 시도하다가 성공하지 못하고 결국 미쳐서 죽었고요. 철학자 쇼펜하우에는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어느 날 쇼펜하우에는 자신이 누구인지 골똘히 생각하면서 늦은 밤 공원에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순찰대원이 야간 순찰을 하다가 어두운 데 홀로 앉아있는 쇼펜하우를 보고 깜짝 놀라서 당신 누구요? 그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러자 쇼펜하우에는 대답하기를 나도 그걸 몰라서 여태 앉아있어. 그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인간이 만들어낸 최고의 학문 철학은 우리에게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대답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의문만 던져줍니다. 이것이 철학의 한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생의 답이 있는데요.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수많은 물음표가 있잖아요. 이 그림은 우리 인간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런 수많은 물음표를 가슴에 품고 정확한 대답을 얻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마음의 생각 속에 이런 물음표가 가득 있었거든요. 그러면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에 대하여 과연 답은 없는 것일까요?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답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이 사람을 보세요. 뭔가 답을 얻는 것 같잖아요. 수많은 물음표 가운데 하나의 느낌표가 있는데 그 아래 불이 들어왔네요. 이성도, 가학도, 그리고 철학도 답을 주지 못하는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제시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자, 성경은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정확한 대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성경 앞에 앉아서 자기가 궁금한 모든 것을 검색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과연 인간의 근본적인 질문에 어떤 대답을 해줄까요? 이 사람이 성경의 검색창에 여러 가지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을 검색해 보았더니 성경은 조금 더 망설이지 않고 정확한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이 대폭발에 의해 생겨났거나 진화되어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대답합니다. 성경은 사람이 아메바에서 진화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대답합니다. 성경은 사람이 원숭이가 진화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소중한 존재라고 대답합니다. 성경은 사람이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죽음 이후에 세계가 있다고 대답합니다. 자, 그러면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주는 성경은 어떤 책일까요? 세 번째로 인생 내비게이션 성경입니다. 우선 이 그림을 볼까요? 바닥에 성경책이 커다랗게 펼쳐져 있고 이 사람은 성경 안에서 길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까 길을 잃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땀을 뻘뻘 흘리던 그 사람인데 지금은 신나게 가고 있네요. 드디어 길을 찾은 것 같아요. 길마다 여러 가지 이정표가 있고 그리고 정상에는 노란 깃발이 꽂혀 있습니다. 이제 이 사람의 인생의 방황은 이제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성경이 가르쳐 주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정확하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생의 방향을 끝내게 해줄 이 성경은 어떤 책일까요? 자, 첫째로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서점에 가면 책마다 저자가 있는데 성경책의 저자는 하나님이세요.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라는 말은 성경의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 말씀이죠. 성경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자,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는 말이 구약에는 3,800번 이상 나오거든요. 혹시 시간이 나면 한번 세어보세요. 시간 많이 걸리겠죠. 자, 이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성경을 직접 기록하신 것은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기록했기 때문에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나타나 있고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편지를 쓰라고 했어요. 아버지,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번 장마 때 꼭 집에 다녀가시랍니다. 이렇게 손자가 편지를 썼다면 손자가 편지를 기록을 했지만 이 편지에는 할아버지의 뜻이 정확하게 담긴 편지라고 할 수 있고 할아버지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성경이 마치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받아서 성경을 기록한 사람을 성경의 저자라고 하지 않고 기자라고 하거든요. 기자란 신문 기자처럼 사실을 보고 기록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 한 분이세요. 자, 두 번째로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진리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자, 이 그림을 보면 진리의 특성을 알 수 있는데요. 첫째는 변하지 않아야 되죠. 변해버리면 진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진리가 시간이나 상황에 따라 바뀌면 안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리는 영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모든 것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 세상에 어떤 학문이나 어떤 과학적 지식이나 어떤 이론도 바뀌지 않고 변하지 않고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새로운 이론이 나오면 옛날의 이론은 수정을 하거나 폐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성경은 영원히 변하지도 않고 바뀌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만이 인생의 질문에 대해서 변하지 않는 기준을 가지고 답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경은 인생의 매뉴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자제품이나 자동차 같은 고가의 물건을 사면 꼭 사용 설명서 매뉴얼이 따라오잖아요. 그리고 그 매뉴얼은 물건을 만든 설계자가 그 물건을 어떻게 사용해야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가, 사용할 때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인생 사용 설명서를 주셨는데 그 인생 사용 설명서가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그래서 성경을 보면 사람이 누구인지, 내가 어디서 왔는지, 또 나는 이 세상에 왜 존재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인간이 결국 가야 할 목적지가 어디인지 등등, 자,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이 들어있는 겁니다. 자,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기록하여서 인생 매뉴얼로 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영으로부터 영혼까지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이성도 가학도 철학도 해결하지 못한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주고 있는 이 놀라운 책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한번 알아볼게요. 자, 우리는 현재라는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현재라는 시간을 기준해서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라는 시간 속으로 계속해서 가면 결국 영혼이라는 시간을 만나게 되겠죠. 그리고 반대로 미래로 계속해서 쭉 가도 결국 영혼이라는 시간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영혼에서 미래의 영혼까지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시간 속에서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세요. 사람은 본질적으로 현재, 과거, 미래라는 시간의 제한 속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십니다. 영혼이란 하나님의 시간을 말할 때 사용하는 용어예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시편 90편 2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원부터 영원까지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은 시간에 제한을 받지 않으시고 시간을 초월해서 모든 시간 속에 스스로 계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모든 시간을 초월해서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 속에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는 매우 특별하고 매우 신비한 존재 방식을 가지고 계신데요. 그게 뭐냐면 삼위일체라는 존재 방식인데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인 삼위일체는 너무나 신비하고 특별해서 사람의 이성과 논리로는 설명할 수도 없고 표현할 수도 없거든요. 자, 예를 들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설명할 수 있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과학에는 이론이 있고 또 그 이론을 실험으로 증명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예술은 과학과는 달라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을 표현을 내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음악이라든가 그림이라든가 또 춤이나 글로 사람의 이런 감정이나 마음을 작가가 상상력으로 표현내잖아요. 그래서 예술의 세계는 실험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예술은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표현된 것을 느끼고 감상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은 어떨까요? 신앙은 과학으로 설명할 수도 없고 예술로도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믿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과학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또 사람의 예술로도 표현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신앙으로 믿는 겁니다. 만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이성과 논리로 설명이 된다면 그분은 전능자가 아니시겠죠.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시면서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다섯째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세상을 창조하신 일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종교도 그들의 신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유일하게 성경만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맨 첫 장을 열면 이런 놀라운 선언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 언제? 태초에. 누가? 하나님이. 무엇을?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시니라. 자, 태초라는 말은 우주와 세상이 시작되는 그 시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누가?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엘로힘인데 복수형 이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쓸 때 단수를 쓰지 않고 복수형으로 쓴 것은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것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 삼위일체로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만드셨냐면 천지를 원문을 보면 하늘들과 땅을 어떻게 하셨어요?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할 때 사용되는 단어인 빠라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그것들의 질서까지 창조하신 것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그 창조는 유례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창조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창조하고 계시며 또 그분이 창조하신 만물을 지금도 창조와 동일한 능력으로 붙들고 계신다는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또 계속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또 우주의 질서가 흐트름 없이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우주와 별들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지구와 태양의 거리가 조금만 가까워져도 우리는 모두 다 타버릴 거예요. 그리고 지구와 태양의 거리가 조금만 멀어도 지구상의 모든 것들은 꽁꽁 얼어버릴 거거든요. 지구와 태양이 일정 거리를 유지하도록 누가 붙들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겁니다. 언제부터? 태초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는 어떤 세계일까요? 하나님 여섯 번째로 하나님이 영적 세계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중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는 물질 세계도 만드셨지만 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상도 만드셨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영적 세상 가운데 천사들의 세계가 있습니다. 여기 이 그림을 보시면 보이지 않는 세상의 맨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만드신 천사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 다음에 타락한 천사의 세계가 있죠. 이 타락한 천사를 마귀 또는 사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 거거든요. 마귀는 절대로 신이 아니에요. 천사의 세계를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천사가 있는데 그 천사는 사람과는 달리 육체가 없고 영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죽음이 없겠죠. 그리고 천사는 번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지만 천사는 그냥 한꺼번에 필요한 만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수는 셀 수 없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러나 천사도 생명체도 있고 또 사람처럼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을 잊으면 절대 안 됩니다. 자, 성경을 보면 이 천사는 군대처럼 조직이 있고 이름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두 천사의 이름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 천사는 미가엘 천사예요. 미가엘은 다니엘서와 계시록에 보면 군대를 이끌고 있는 천사거든요. 마귀와 싸우죠. 영어 이름 중에 마이클이라는 이름이 많은데 이 미카엘을 영어로 마이클이라고 읽어요. 자, 다음에는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있습니다.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천사인데요.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전했던 천사입니다. 또 가브리엘은 다니엘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세례 요한의 탄생을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다음에는 구룹이라는 천사가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에덴에서 쫓겨났을 때 불칼을 들고 에덴의 입구를 지키는 천사예요. 또 스랍 천사는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예배를 돕는 천사이고요. 또 이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는 수호 천사도 있습니다. 지금 저와 성도님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수호 천사가 지키고 있겠죠. 천사들은 등급이 있는데 성경에는 이것을 정사, 권세, 보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타락한 천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천사가 어떻게 타락해서 마귀가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천사들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대열이 높은 천사가 있었어요. 그 천사 중에는 대장 천사를 따르는 졸개들이 있어요.
대장천사는 자신과 뜻을 같이 한 천사들을 모아서 하늘에서 전쟁을 일으켜요. 이때 미가엘이 나가서 이 반란을 평정하게 됐는데 누가 이겼을까요? 당연히 미가엘이 이겼죠. 그래서 타락한 천사는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을 받고 원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 타락한 대장 천사를 사탄이라고 하고 또 마귀라고도 하고 또한 용이라고 하고 에뱀이라고 하는데 성경은 이 사탄을 거짓의 아비라고 합니다. 거짓의 아비.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에게 거짓말을 해서 선악과를 따먹도록 유혹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마귀의 졸개들도 저주를 받아서 마귀와 함께 쫓겨났는데 이 마귀의 졸개들이 귀신들이에요.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어서 구천을 떠돌아다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이간질하고 사람을 속여가지고 하나님 대신 자기가 숭배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과 마귀가 귀신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사탄은 하늘에서 쫓겨나서 이 세상으로 내려왔어요. 사탄은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왕이 되어가지고 모든 인생을 망치게 하는 영적인 유괴범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런 일을 해요. 사단 마귀가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결국에는 고사를 지내고 구슬하고 점을 치러 다니고 우상에게 절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행복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음란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사납게 하고 미치게 하고 병들게 하고 점치게 만드는 일을 합니다. 이런 일들을 누가 하나요? 사탄이 하는 거예요. 사탄은 사람들에게 사탄을 섬겨라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하진 않습니다. 대신에 너 자신을 위해 살아, 너 자신을 믿어, 내 인생이 주는 너야 라고 속삭입니다. 결국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를 믿고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것은 사탄의 속임수에 속아 사탄의 지배를 받으며 사는 거예요. 다음에 여기를 한번 읽어볼까요? 사탄의 7가지 영. 사탄은 7가지 영이 있는데 미혹의 영, 거짓의 영, 불순종의 영, 악의 영, 어둠의 영, 더러운 영, 세상의 영. 이 말은 사탄의 영이 이렇게 7가지 종류가 있다는 뜻이 아니라 사탄은 하나지만 이런 7가지 모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사람들을 속여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행복하지 못하게 하고 죄를 짓게 만드는 영적인 사기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이론이 절대 아니에요. 사탄은 영적인 생물입니다. 바이러스가 사람 몸속에 들어가서 병을 일으키는 것은 바이러스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생명체이기 때문이에요. 사탄도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생명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